오늘 말씀은 네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8절까지 봤죠. 이 8절까지 내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바위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고, 좋은 땅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강해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정도로 가면 안 된다. 오늘은 특히나 나는 어떤 유형의 토지인가, 나는 어떤 유형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진실하게 좀 깨달으시고 거기에 따르는 회개든지 돌이킴이든지 또는 당당함이든지 뭔가 이러한 신앙적인 발걸음을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인데 이게 다 해당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일정하게 똑같이 살지 못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길가같이, 바위같이, 때로는 가시덤불에 가시 또는 좋은 땅처럼, 이게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이 네 가지의 현상들이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나한테는 길가와 같은 상태가 있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석, 예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야 되고 이 깨달음이 나를 향한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죄악된 생각 갖지 말고 내게도 이런 게 있구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래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오늘은 제자들이 제 역할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궁금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도대체 뭐야? 이런 여러 가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지는 못하겠고 해서 아마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상당히 단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이리저리 재고 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앞서가는 걱정을 하는 스타일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면 묻고, 아쉬우면 쫄라대고, 막 이런 어떠한 좀 직설적인 스타일의 제자들이 많지 않았는가. 이거는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물 연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11절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1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한마디를 이렇게 쭉 하십니다. 비유에 대한 거.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그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비유가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비유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고 비유가 있다는 거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비밀이라는 것과 비유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과 비유에 해당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비밀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뭔지 좀 파악이 돼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알았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성경 와서 읽었잖아요. 집에서는 안 읽었지만, 그죠? 여기 와서 읽었잖아. 너무 짧은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이게 모를 수 있어. 근데 한번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10절 볼까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뜻을 모르니까 말씀하시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비밀이라는 게 있고 비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가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선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방금 말씀대로 제자들이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나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 이들에게는 뭐가 허락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누구에게는 비밀을 알 수 있게끔 했는데 누구에게는 비밀을 알 수 없게끔, 그리고 대신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밀이에요? 비유예요? 비밀 많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씀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혹시나 강해를 해드린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걸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을. 근데 이 비밀을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럼 하나님께 있어서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 가지 갈래갈래를 말할 수 있지만 그냥 큰 덩어리로 하나를 말한다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예수님이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나도 모른다 그래요. 내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딱 잘라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비밀에는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볼 때는 모르는 비밀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공생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이 비밀을 계속 지금 알게끔 해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나를 따라오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초점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 이들에게는 비밀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시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가로막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다 흡수합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거야. 야,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바로 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비밀이거든.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비밀일 수가 없어요. 공개된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비밀이죠.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전하고 있는 건데, 이 비유는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대. 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 뭐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오히려 배척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그들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뒷부분에 뭐라 했냐면, 이는 그래요. 이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 위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쉬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입 다물다, 가두다, 감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동사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뭐냐 하면 감추어진 현실이에요. 숨겨진 현실이에요. 자,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감춰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뭐가 있는데 감추잖아. 옛날 뭐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뭐 다양하긴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에 꿀이 이렇게 있었어요. 꿀이 있었다면 또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집에 꿀이. 이 시골 당지는 어때? 집에들 다 꿀이 있었죠. 시골이니까.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도시는 빈부격차가 그때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애들이 그 꿀 먹으니까 조금 수준 내릴게요. 설탕.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표정들 보니까 설탕. 애들은 나갔다 들어오면서 퍼먹는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하려고 감춰. 애들은 찾으려고 하고 숨바꼭질이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감춘 거야. 그게 비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겐 감춰져 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공개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 마스크 벗으라니까 여전히 쓰면서 대답도 현찮네.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 줄 아느냐 이거지. 그거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처럼 나를 믿고 따른다면 너에게는 그 비밀이 공개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훗날에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누가복음에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건데 믿는 자에게는 오픈이 됐고 안 믿는 자에게 여전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몰라. 한국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듯이 모르는 거예요. 이미 공개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몰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전파했던 복음의 첫 단초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알 수 있는데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약속까지 되어졌는데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뭐 은혜다, 구원이다, 축복이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것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못 믿는 자는 못 갖는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죠.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도입 부분으로 보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앞부분에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했던 비유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답이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씨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씨를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씨예요. 씨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이미 딱 공개를 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 다음에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역법이다, 기납법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연역법으로 가고 계신 거야. 이미 답을 알려주시고 거기다 설명을 후자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생케 하는 거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한테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피곤해도 눈 떠요.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씨가 내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씨와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지 토지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씨가 뭔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만이 뭐 싹도 나고 뭐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시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좀 뭐 문법적인 얘기지만 특이한 것은 여기 말씀이요라고 하는 이요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에이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부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을 썼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입장에 와서는 주님이 현재형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지. 씨는 말씀이다.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문제는 현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인 여러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알아봤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제대로 알려면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나 과거에 주님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씨가 떨어졌는데 언제 떨어져요? 전에? 지금이에요. 과거에 내가 회장도 했는데 내가 과거에 목사였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주님 볼 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말씀 이요라고 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현재형을 쓰고 있는 이 말씀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포인트를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을 들었대. 이건 다 공통이에요. 자, 네 가지 유형의 밭인데 다 말씀은 들었다는 거죠. 왜? 씨를 뿌렸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근데 길가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맞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갔대요. 이해라는 단어를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보다는 나중에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매끄러워요.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 이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에이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나중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문법적인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부사를 썼어요. 그게 아니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는 게 훨씬 더 해석에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와요?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참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와요? 마귀가 온다는 거죠. 길가라는 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백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도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이건 길가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꼭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우리도 예배 와서 어때요? 말씀 듣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가 버려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여러분 딴 생각해요? 갑자기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인데 갑자기 멍 때리고 있어요. 세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빨리 가서 찌개 끓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왜요? 말씀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왜 그다지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 늘 왜 그러느냐?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갖지 못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는 뭐로 간대요? 믿음으로 간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 오고 날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없어. 듣지를 못했어. 왜? 엄한 생각에 빠져갖고, 때로는 사탄이 짓눌러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따가도 좋은 땅 말씀할 때 언급하겠습니다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었는데 지금 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들었는데 마귀가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말씀이 겉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낚아채는 거지. 마치 상황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그 씨앗이 개가 낸 밭에 떨어진 게 아니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다 보면, 그죠? 이렇게 쉽지 않거든. 씩씩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툭 튕겨서 글로 떨어질 수 있어. 나르는 새들은 너무나 잘 알아. 왜? 지금이 장날이거든. 이 새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갖고 배회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그게 내려와서 쫙 먹는다고. 감히 밭에는 못 와. 왜? 농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상황극을 생각하면요, 딱 맞아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요 짧은 어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셔요? 못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에이타야. 이해, 나중에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 깜빡할 사이일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못 갖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못 갖게 되고 결국은 믿음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이 자에게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모 교회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조금 어렵고 어떻게 천국은 소망하고 계시죠? 물었더니 아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한 교회의 권사님까지 됐다면 적어도 20, 30년 이상은 믿으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예배는 변함없이 늘 참석하셨겠지.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온 거야. 마귀가 다 낚아챈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한 거야. 어떡하지? 속으로 가스불이 켜졌나? 잠갔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와서 있지만 참은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생각도 불현듯 갖고 애들이 몇 시 온다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상당히 기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게 길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돼야 안 돼요? 양심적으로 살자고 우리. 그럴 때도 있다. 맞아요? 오전 예배도 조금 양심이 있다. 네. 그럴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 게 싹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라. 물리치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쑥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바깥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12절의 길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돌짝밭, 돌밭이라고 했어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위예요. 네. 바위가 맞아요, 원어적으로. 요런 몽돌 요런 돌들이 많이 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큼지막한 바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바위가 암시하고 있는 뜻이 뭘까? 심령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야. 딱딱하다는 거야. 네. 이 바위는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심령이 완고한 자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의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의 심령은 완고해집니다. 굳어져요. 그래서 은혜롭지가 않아. 자비도 없어. 온유함도 없어. 서로 간에 화목함도 없어. 왜? 내 심령이 굳어졌어요. 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위가 주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자연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널찍한 바위일지라도 거기에 약간의 흙이나 먼지가 위에 올라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뭔가 되겠지? 될까? 아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거기서 뭔가 싹이 나고 막 열매 맺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위지만 거기에 약간의 먼지나 흙덩어리 좀 있었다는 얘기야. 기쁨으로 받았다고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걸 번역을 조금 달리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도 감정이죠. 나의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거야. 내가 좋을 때는 모든 게 할렐루야 막 이래. 내 감정이 좋을 때. 감정이 조금 안 좋을 때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 목사님 꼭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감정이 조금 삐졌어. 내 감정이 조금 날카로워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골라.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귀를 이만큼 열어. 왜? 나한테 좋은 거거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어. 귀가 아플 정도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하면서 싹 닫아. 그리고 심령이 조금 양심에 찔리면 다 닫아버려. 네. 못 들었어. 나 몰라. 막 이러는 거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든 뭐든가 아예 안 되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는 순수함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의 말씀 들을 때 거기에 뭐 이런 색깔 뭐 저런 색깔 색칠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고르고 취향에 따라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올백으로 그냥 받는 거지. 네. 나머지는 주께서 내 안에서 그건 다 이렇게 다 해결을 하셔요. 필요한 거 양분되게 하시고 필요한 거 배설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걸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양곡의 문화를 보면 지금은
탈곡하고 뭐 정리하고 이러는데 엄청나게 지금 잘 되잖아. 그래도 돌이 있긴 있더만. 우리 집에서 항상 돌이 나오는 건 내 밥그릇이야. 일부러 넣는 것 같이. 꼭 내 밥그릇만 나와. 희한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탈곡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뭐 돌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일일이 다 키질하고 다 골라내고 막 그랬잖아요. 시대가 좋아지는 거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우리 다 믿고 먹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이빨 부러지긴 하지만 주의 말씀을요 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좀 순수하고 아주 간결하게 그냥.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고르시는 거야.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건 기억나지 않게끔 배설시켜 버리시고, 정말 내 영혼의 신앙에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은 다 좋은 양분으로 다 돌아가게끔 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인생에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자, 보니까 여기 뿌리가 없어 그래요. 감정적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대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이러는 분들 보면은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어떨 때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쫙 서 있다가 어떨 때는 혼자 누워 있는 것 같이, 그죠? 종잡을 수가 없어. 이 신앙의 영적인 부분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교회에서 시끄럽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자기 감정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내 마음대로 조금 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좋아서 그냥 훌랄랄라. 근데 사람들이 조금 따라주지 않고 다른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갖고 방콕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대요. 좋을 땐 괜찮아. 어려움이 오고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고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돌아선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여기 배반한다는 말도 표현했습니다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일반적인 신앙, 일반적인 성도님, 보편적인 성도님들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럴 때 배반한대요. 참고 있냐는 게 없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왜? 말씀을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혼의 양분이 없어요. 양분이 없어. 무슨 얘기냐?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분이 부족한데 영양소가 딸리는데 힘이 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배반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교회하고도 멀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도 멀어져요. 이 멀어지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혔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물 중에 가시떨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없지만 우리도 뭐 산에 가면 가시떨기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쥐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동 유럽에는 가시떨기라는 나무 자체가 있거든요. 떨어지는데 이 기운을 필 수가 없어.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넝쿨을 지고 있거든. 다 올라올 수가 없어. 그리고 다 빨아먹어요. 기생충처럼. 그러니 뭐 살 수나 있겠어요? 살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다가 다들 말라 죽는 거야. 이 가시덤불은 그런 의미거든요. 기운을 막는 데잖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뭐가 있어요? 이생의 염려를 한대요. 세상 염려한다는 거야. 세상 염려. 세상 염려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가시덤불. 여기선 잘할 수가 없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 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당연히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걱정이에요. 세상 걱정이야. 세상 걱정. 여러분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행 계획 잡았는데 혹시 이런 생각해요? 야,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 추락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하셔요? 그런 생각하고 여행 가요?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여행 가요? 왜요? 신뢰하니까. 그렇죠? 비행기도 신뢰하고, 그죠? 파이로트, 조종사도 신뢰하고, 그 비행사의 회사도 신뢰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신뢰하니까 갈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그거 타고 가겠어요? 왜 이렇게 가지? 못한단 말이야. 믿으니까 탔잖아.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세상 일로 염려하냐 이거지.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세상 염려 갖고 사냐는 거죠. 이거는 곧 기운을 다 뺏기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이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거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세상 염려 안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심령은 누구냐? 세상 일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염려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하고 살잖아. 네. 그러지 말자는 거지.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오긴 오는데 하지는 말라는 거지. 온 염려를 딱 잡아서 덩크슛. 오는데 오는 걸 딱 구겨갖고 쓰레기통 슛. 이해가요? 그거 갖고 진득하게 친구 삼고 놀지 말고. 세상 염려는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있는데 그거 갖고 수건 머리띠 메고 자리에 누워서 두문불출하면서 식음 전폐하면서 끙끙끙끙끙 그러지 말라는 거지. 죽게 맡겨라. 그럴 때는 더 기도하시고 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재물.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 재물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야. 염려가 그렇듯이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청년의 예들 들었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탐심히 얘기했잖아요. 재물이라는 거 그러나 없어도 돼요? 없을 수는 없어요. 고대 시대나 현대 사회나 언제든지 이 재물이라는 거 있었어요. 돈이라는 화폐는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매여요, 안 매여요? 많이 매일걸. 돈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워라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돈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돈에 묶이면 안 된다. 사람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러려면 지혜롭게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돈 하는 이 돈벌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 돈 좀 벌어오라고 그냥. 누구는 그런데 하면서 자기가 벌지 그러면. 돈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건 맞지만 돈에 물리면 안 됩니다. 돈은요 은혜롭게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위에 사람 없대잖아. 사람이 우선이지 돈이 먼저겠어요? 돈 때문에 또 못 살겠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해는 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지혜와 부지런함의 관계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돈 여러분 적금하시고 모으세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벌레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면 안 된다. 아주 취해져야 살아.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그 젊은 청년 주님께 안 오잖아요. 주님께 안 오잖아. 이따가도 아마 언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현실적인 건 맞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현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염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락에 대한 문제예요. 노세 젊어서네 좋아 노는 거 좋은데 향락이야, 쾌락이야. 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처럼 산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 주의 축복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면요 영혼은 죽어요. 뭐 어린이 말로 말하면 소풍 가고, 어른들 말로 말하면 여행 가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따뜻한 겨울철에 밥 한 끼 나눠 먹고, 뭐 이런 등등 얼마든지 필요하죠. 그런데 쾌락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묶여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게 되면 뭐까지 거부하게 될까요? 신앙도 거부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못 살아요.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고대 사회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망했던 순위 중에 1순위가 쾌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역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쾌락의 나라는 아니거든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나라는 맞지만 쾌락하고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쾌락은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앙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 가면서 사는 것, 이건 쾌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육체의 향연이거든요. 육체의 향연.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가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뭐 예배를 몇 번 출석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쾌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것 많고 잘하는 것도 좀 있고 좀 저는 그래요. 어려서부터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등등으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더라고. 부딪히더라고. 바둑을 제가 바둑 7살 땐가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한 1단 정도 더 써요. 지금은 뭐 안 되겠죠. 하도 안 둔 지 오래됐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면요 바둑판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때 당구도 쳤어요. 한 180, 200 정도. 그냥 어울려서 칠 정도는 됐어요. 당구 다이가 쓰리 쿠션이 자꾸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진 내려와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좀 만나고 이러려고 제가 조기 축구에 나갔잖아요. 원래 뭐 평생을 축구하고 살았으니까 조기 축구를 했는데 매일 모여요. 주일도 모여. 근데 저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는데 여름에는 새벽 기도 끝나면요 그들은 이미 거의 끝날 때야. 들어갈 수가 없어. 미안해서. 겨울철은 좀 안 그래요. 해가 늦게 뜨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하고 개인 기도하는데 이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솔솔 나는 거야. 보통 우리 1시간 정도 새벽 기도만 1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한 6시 반까지 한다고. 근데 이게 조바심이 생겨요. 은근히 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면 챙기다 보면 6시 10분에도 막 가. 그럼 뭐가 안 된 거야 지금. 기도를 덜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가 꼭 살아야 될까? 그래갖고 조기 축구에도 끊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목사가. 등등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라는 존재가 즐기며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쾌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를 방해해. 내 신앙을 방해해. 그거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쾌락 이게 있으면 결국은 열매 못 맺는다. 이거 여러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우선이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걸 다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결정타를 보낼 때는 신앙이 1순위, 하나님이 1순위.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 기운이 막힌대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결국은 이것도 땡.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좋은 땅입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고 좋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착하고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칼로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든지 의롭다든지 선하다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숭고한 일들이거든요. 거룩한 일들이거든요. 참으로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데 열심을 내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칼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숭고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 내는 거야. 그게 칼로스라는 거죠. 번역을 좋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냐? 그렇다는 거지. 좋은 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 내는 그런 태도. 그런 자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런 자는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착하고 좋은, 착하고라고 하는 것이 칼로스면 좋은이라고 하는 번역이 앞부분에도 좋은인데 이게 조금 서로가 번역상에 조금 혼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좋은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번역해낸 거거든요.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할 줄 아는 것을, 그런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잡스러운 것들은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가도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텃밭이 이미 다 옥토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좋은 땅에는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좋은 땅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정말 믿어도 되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숭고한 것,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방해되고 신앙을 저해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뭐가 되는지 내버릴 수도 있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그래요? 설명을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오히려 안 하네.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걸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본 거예요. 싸움.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이런 거에서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거룩하고 숭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저해되고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내가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여러분 볼 때 생각을 좀 달리 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죠?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풀어주면 부담이 되는가 보네. 간단하게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 것은 내가 있을 때는 조금 속상하고 그래도 내가 자제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신앙이 아니면 내가 좀 뒤로 좀 제껴놓고, 순위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1순위를 하지 않고 저 밑에 한 4위, 5위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런 자는 좋은 땅이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듣고는 그냥 듣다라고 하는 단순 명사로 써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 기울이고. 원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냥. 어떠한 뭐 액션 없잖아요. 그냥 듣는 거잖아요. 가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귀를 기울이고.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국적인 말로 하면 쫑긋한다 그러잖아요. 귀를 쫑깃하고. 그죠? 귀 기울이고. 이 귀 기울인 사람은요, 옆에서 어떠한 뭐 잡음이 있고 무슨 소리가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때요? 말씀 방향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듣는 것 같은데 쫑긋하진 않아.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되게 귀를 기울이면서 심취하듯이 그래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이 뭐겠어요? 선생님 가르치는데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주의를 갖는 거예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쏙쏙 들어오고 그것이 안에 저장이 되고 다시 학습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거.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여러분 또 까먹지? 왜 그럴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100이면 100 다 말씀 놓쳐버립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시간이 가도 또 생각이 나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라고 요 번역된 것은 조금 수정하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요. 지키어라는 것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원어적으로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지킨다는 말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 15절 말씀으로 봤을 때는 지킨다는 단어보다는 소유하고라는 단어가 훨씬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이죠. 이거 달라요. 지킨다는 건 달라요. 그죠?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피상적일 수도 있고 너무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뭔가 이 말씀의 내용상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조금 좀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근데 소유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소유하는 거죠.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심령에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귀는 기울여서 듣고 계시죠?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소유는 하셔요?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의 소유함이 돼요. 그걸 우리가 소리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늘 이 아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타부타 하지 말고 아멘으로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 제가 이따가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나를 지키고 나에게 근접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차단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돼요. 천국과 지옥 같은 거죠.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십 년 믿어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면,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을 것이며, 진리가 없는데 어느 길로 갈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은 내 안에다가 넣는 거지. 마치 좋은 땅은 그런 거 아니에요? 땅을 뭔가 하려고 개간했잖아요. 부들부들할 거 아닙니까? 씨를 뿌리면 흙들이 있으니까 그냥 살포시 덮이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는 좋은 열매 맺히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패스해버리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믿죠. 예수님 말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4가지 말씀했는데 뭐 어떤 마음 되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라는 거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앞에서 말하고 있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이런 마음의 상태도 뭐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살다 보면 언제는 정말 좋은 땅같이 내 마음이 그랬는데 어떨 때는 불쑥불쑥 길가 같고 바위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은 거지. 아, 내가 지금 바위 같은 상태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심령이 좀 딱딱해지고 있구나. 목사님 말씀하는데도 내가 기울이지 않고 좀 엄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딱 비교하면서 우리가 응용을 해나갈 때 정말 그 신앙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5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제 마음도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누구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조금 딱딱해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 마음이 지금 바위같이 돼가고 있구나. 또 누구에든지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밀하고 은혜롭고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컨디션이라든지 내 감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탁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갖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없지. 나를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또 바로 또 수정이 돼요. 그래갖고 나를 컨트롤하고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이 또 되죠. 기도하겠습니다.